오늘은 말라기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말라기 한 번 더 보게 될지 아니면 새해 시작되는 룻기로 들어갈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한 번 더 볼만한 거를 제가 하나 발견했겠는데 오늘은 처음 말라기 시작은 아니죠. 두 번째 본문인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일단 첫 개론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굿, 잘했어요. 예, 말라기를 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맥락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총 6가지 질문들을 던지시거든요. 그 물음이 왜 나오게 됐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공통적인 키워드가 이 시대적 배경이더라고요. 말라기 전체를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자기 땅으로 들어왔다고, 고향으로. 오니까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말라기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왜 니네 집만 짓냐? 지네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근데 만들어진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말을 했냐면 특히 스가랴 14장을 보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말라기 때 이르니까 선지자 때 이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조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대했던 그런 큰 영광과 금은 보아 다시 다윗 때만큼 그 영화로웠던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거면 모돌로 성전에 재물을 바치고 뭐하러 해. 점점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인생 성공한대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별거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럴 거면 예수 뭐하러 믿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당시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서적인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원문을 보면 내가 예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안 읽어봤어요? 2절에서 5절까지? 네. 내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사는 또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냐는 거죠.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한 그 큰 영광, 이전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온갖 금은 의복이 다 모인다면서요. 우리 부자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봐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이게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건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참 벌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에서예요. 저는 에서가 참 좋아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야곱은요 지 엄마만 졸졸 따라다녀요. 마마보이예요. 몸도 약하고. 그런데 그 에서가요 얼마나 잘 살았냐면 야곱과 다시 만났을 때 사병만 400명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 모은 게 그 노년에 모은 게 3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보다 에서가 훨씬 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야곱과 다시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야곱이 그동안 모은 재산들 있잖아. 라반에게서 얻은 거. 그걸 다 전부 다 형 마음을 풀어주려고 주려고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필요 없으니 너나 가져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에서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11조 내고 온갖 거 다 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라는 가치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야곱은요.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형에게서 그 장자권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뭔가 축복이 자기에게 온 줄 알고 장자권 좋은 건 줄 알고 그거 속였단 말이에요. 그 뺏은 뒤에 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하고도 엄마의 임종도 못 지켜봐요. 마마보이가 엄마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마마보이가. 네, 우리 집 마마보이 잘 들어요. 네, 아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온갖 속임수를 다 당해요, 지가. 예. 그 야곱이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빼앗는 자. 그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거울 치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라반한테. 예. 그리고 나서 그 재산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먼저 여의고요. 그리고 딸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한테 강간당해요. 그리고 라헬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첫 아이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리얼하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온갖 고생이란 고생 다 해요. 또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 이겨보려고 그 씨름하다가 장애인이 돼요. 다리 전류 위해서 지팡이만 의지하는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야곱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믿어요. 믿기 싫어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잖아요. 큰애가 4년 동안 자가 면역력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지도 않아. 신약 먹으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머리털 다시 빠져.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따위가 어딨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어.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성공한대. 뭐 성공해. 하나님마다 안 되던데. 그래서 제가 제 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럴 거면 예수 뭐하러 믿어. 그래서 난 예수 믿기 싫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였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구나. 내가 만든 예수라는 이런 상이 있었고 그 예수가 있다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은 거였구나. 그게 우상 숭배였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방 그 사울 옷자락을 대고도 마음에 고통이 있던 자였어요. 그런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떤 죄를 저질러요? 왜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인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다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직 뭐만 남게 주의 약속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논제를 던지시죠. 그게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똥칠했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시작되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대상이 지금 6절에서 누구예요? 멸시하고 있는 내 제사장들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죠? 근데 멸시했다는 말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는 나를 어떻게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 깔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언제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깔본 적 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마다 전설병 드려, 떡을 드려, 때가 되면 때와 절기가 되면 제사 꼬박꼬박 다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당신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죠.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들었어.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네, 더러운 제단 가운데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너희는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냐고 그러고, 너희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하는 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서라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미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받은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얻을 게 없으니까 이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아. 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마치 이제 부모는 버려도 되는 짐짝처럼 여기는 이런 마음 상태가 뭐예요? 멸시예요, 멸시. 더러운 떡이 뭐예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전설병 있잖아요. 앞에 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원치도 않은데 그냥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드리긴 드려야 되고. 이게 상태가 뭐라고요?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멸시받는 모습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어주세요. 방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두번 흙괴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줘요? 눈이 먼 거, 눈깔이 뽑힌 거, 다리를 저는 거, 병든 거, 나는 도저히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꺼리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을 보세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말했거든요. 17절 아니라 19절부터 볼까요? 잠깐만, 딴 거 찾았나? 17절부터 봐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장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도 종류도 정해져 있고요. 그 종류도 어떻게 하라고요? 흠 없는 수컷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나와 있고 21절부터 25절까지 다 마저 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인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나습 있는 것이나 비료 먹은 것들 말며 이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차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레위기서에 규정되어 있죠.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흠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을 제사장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를 제물로 드렸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밖에서 스가랴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성전 재건되면 이 땅에 온갖 금은 의복들이 모여들 거야. 더 큰 영광이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뭐들로 이런 걸 해. 근데 안 하면 벌 받게 생기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먹는, 다리 저는 거, 눈 먹는 거, 눈깔 없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장 핵심이 되는 1장 10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요? 아예 그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아예 누가 와가지고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실까요 대체?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죠? 네. 네? 그 선물 중에는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 기분 나빴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 임박한 거 그런 거 선물 받으면 어때요? 받고도 기분이 겁나 더러워요. 왜? 얘가 나를 얼마 뭘로 보게 대체 이런 걸 주냐는 거죠. 마지못해서 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멸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점을 아예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같은 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상품은 더러워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여호와께 지금 무언가를 드린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드리는 기쁨이. 번거로운 거예요. 마지못해서. 실증 난다는 거죠. 그래서 훔친 거, 쩔뚝거리는 거, 병든 거 가져주니 너희 같으면 이거 받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히 할 말이 없는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멸시받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 본인이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온 거거든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는 부서부터 이제는 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 때도 이방인에게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때 갑자기 이방인에게 향한 게 아니고, 예. 각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할 거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제물이 누구 말할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내용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를 알려주죠. 그 제사, 희생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된다.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내 대신 잡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단번에 되지 않다는 거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0편. 각주 보면 시편 40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황새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너의 죄를 씻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시편에 기록된 이거를 히브리서 기사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첫째 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11절도 계속 볼게요. 1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매일마다 구약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갖고 와서 피를 쏟고 온갖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로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자기 짐승 드릴 거 아니야. 가축 들렸으니까. 자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일 때마다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연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제물에 대한 그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한 미안함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또 안 짓나요? 근데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 지을 때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준 게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뭐를? 가가지고 새를 두 쪽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이를 건너자는 거죠. 원래는 양 상대방이 다 건너야 되는데 누구만 걸으세요? 누구만 건너가요? 하나님만 건너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 쪽이나도 이걸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어기게 돼요? 먼저 인간에서 어기게 돼요. 근데 이 언약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약속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그걸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부분 성경 구절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자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르미야에서 나온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 내가 아예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곧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한다는 건 어떤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다시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기억하죠. 모세가 그 죄를 고발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 뭐예요? 그게 오늘날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 가운데 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꼬라지가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멸시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